이 시간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라앗에 거주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우리 주보 나오죠. 주보 앞에서 한 장, 두 장, 세 장 넘기면 오늘 오후 예배 요약되는 것 있습니다. 펴놓고 오늘 같이 말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받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야 시대죠. 제가 여기 강단에서 오늘 찬양을 하는데 너무 찬양이 잘 되는 거 있죠. 근데 감기에 기침이 자꾸 나가지고 방해돼가지고 너무 제가 은혜가 됐거든요. 찬양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만 거의 1시간 가까이 거의 그죠 찬양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영적 상태를 다 이렇게 만들어 오니까 제가 너무 그냥 찬양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감기가 방해해가지고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참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참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우리 엘리야 딱 한 절인데, 그죠? 한 절인데 이 사실 엘리야 시대가 사실은 멸망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실 가장 행복하도록 지원받았죠. 하나님과 단절된 그때부터 참 행복은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멸망으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그 길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우리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은 25세의 능력은 생명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된 사람에게는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죠. 오늘 이 엘리야는 사실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 생명적 관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는 희미해져 버리니까 생명을 빼앗겨버리고 혼미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멸망으로 자꾸 끌고 가는 그 사탄, 지옥, 재앙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 시대에 단순히 그냥 엘리야가 와서 무슨 이렇게 가뭄을 예고하고 또 이렇게 비를 오게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시대의 현상이 어떠냐면은 남북이 갈라져 있어요. 꼭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서 그것도 오랜 세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이 북이스라엘 쪽은 처음부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사탄에게 속아서 우상숭배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잖아 거기로요. 근데 이 길로 갔어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또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말날이 됐어요. 왕을 죽이고 또 다른 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치가 계속 혼란이.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걸로 다윗 왕,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전부 다 사람 죽이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아합 시대 이때도 오므리란 사람이 그 왕을 죽이고
왕조를 세운 거예요. 그 오므리 왕조가. 그 오므리가 세운 왕조의 네 번째 왕이 이제 아합 왕. 오므리의 이제 증손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죠. 그 이런 우상 숭배 아주 극치를 달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정치인들 중에 최고, 그 중에서 최고 악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왕. 예, 그 시대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좀 이따 아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지만요. 그 잦은 공격이 계속 있으니까 나라를 보호해야 되니까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그 주변 나라와 융화 정책 이제 해갖고 말하자면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정책을 해가지고 뭐 엣바알을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는 줄도 알면서도 그 시돈이라는 그 왕의 공주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정략 결혼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 자체가 벌써 멸망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이 16장 29절에서 34절을 읽으면 그 부분에 이제 조금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시대에 사실은 이 아람이란 나라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최고의 서밋으로 올라가 있지만 실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 성공자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 중에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또 어떤 나라냐 하면 여러분 노아를 아시잖아요. 노아의 아들 그 셈, 함, 야벳 중에 셈은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 중에 셈의 5째 아들이었어요. 그 사실은 네 아들은 크게 이름이 없는데 이 아람이라는 5째 아들은 그 나라 이름이 이 사람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5째 아들은 사실은 성공한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셈의 5째 아들인데 전혀 복음은 없는 언약을 상실한 이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피언약 그 분명히 약속했죠. 근데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언약을 가인이 놓쳐서 동생을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지금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통해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또 창세기 3장 문제로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가 오죠. 이 시대는 하나님 영이 떠나고 완전히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죠, 사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계속 하나님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노아를 준비하셨죠. 노아를 준비하시고 방주를 만들고 홍수 심판을 예고하면서 120년 동안이나 기회를 줬거든요. 방주에 타고 구원받을 기회를 줬는데 한 명도 말 안 들어요. 그나마 노아 식구 8명 외에는 한 명도 말 안 들어요. 지금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 노아 식구 외에는 인류에 한 명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40주야를 비를 보고 우리 지금 2주 정도 왔나 비가요? 1주 왔나? 2주 정도 왔죠. 근데도 지금 물 난리잖아요. 그죠? 그럼 40주야를 퍼붓다고 해보세요. 쉬지도 않고 지금 좀 쉬잖아요. 이렇게. 안 쉬고 40주야를 퍼버리니까 물에 안 잠기는 곳이 없죠. 하나도. 다 잠겨버리니까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 뭐 똑똑하고 하버드 나오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예. 그리고 홍수가 딱 끝나고 내리자마자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압니까? 노아 식구들이 예배부터 피제사부터 드렸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인류가 시작됐거든요. 창세기 3장에 처음에 창세기 1장에 시작된 것이 창세기 3장에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6장에 또 네피림 시대가 또 무너져서 노아 식구를 통해 새로 지금 인류를 시작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셈, 함, 야벳 중에서 그죠? 이 다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중에 노아의 아들 함이라는 자는 여러분 성경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함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좀 도전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주를 받고 그 가나안에게 내려가고 그랬는데, 함의 아들 중에 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또 네피림 시대에 들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8절에서 12절 부분. 자, 구스가 찾았습니까?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느네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네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예, 용감한 사냥꾼이에요. 그죠? 그런데 굉장히 말하자면 영웅호걸이에요. 이 사람이 영웅호걸인데 절대 하나님과 언약은 반대로 하는, 이 사람이 결국은 뭘 했냐면 바벨탑 쌓았어요.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이란 말은 전쟁 광이었다. 싸움 일으키고 전쟁 일으키는 그 완전히 네피림 시대에 완전히 사단에 딱 잡힌 그런 사람이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 그래도 셈인데, 그 중에 다른 아들은 모르겠는데 다섯째 아들 이 아람이 언약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족속이 원래는 메소포타미아 그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살았는데, 이제 그 족속들이 지중해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이스라엘하고 접경지대인 다메섹이라는 데를 수도로 삼아가지고 지금 이 말하자면 연합 세력을 구축해. 이 아람이라는 족속이 굉장히 공포가 많이 퍼져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연합해가지고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상술이 좋고 이러니까 아수르 바벨론까지 진출하고 이래가지고 아람어가 그 당시에 통상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늘 압박한 거죠. 말하자면 자칭 강자로 군림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북쪽에서. 예. 거기다가 이제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이런 부분에 아주 이 사람들도 잘하고 있었고, 아합 왕도 이제 나름대로 그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예. 그 중에 이제 아합 왕이 이제 살 길을 인본주의로 영적인 능력을 갖춘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여왕으로 삼았는데, 그게 귀신 능력이죠, 사실. 엣바알의 딸이고,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그 중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사람. 우리가 이 제사장 지파잖아요. 이 사람들도 귀신의 능력을 힘입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사실은 엘리트 집단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엘리트 집단인데, 그래서 엘리트를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엘리트를 그냥 놔두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런 데 간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바알 450명, 아세라 400명이니까 왕비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뽑혀왔으니까 얼마나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 사람들로 봐서는 성공이에요. 그죠? 굉장한 성공이라니까. 시골에 목회하는 저하고 뭐 비교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저도 뭐 성공인데 저는 복음으로 성공한 사람이니까. 네, 감사하죠. 그래서 여기에 바알 400, 아세라 이 왕궁에서 지금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트죠. 그러면서 정책이 뭐냐? 우상 신전을 만들어서 전 국토를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세상에 전부 뛰어난 인물들이 참여했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그죠? 그 당시에 세상 뛰어난 인물들이 여기 다 참여했다고 보면 돼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지금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거든요. 사실은 그 신전에서 두 신을 대표해가 남자 여자를 해가지고 서로 성관계를 해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 해가지고 그런 의식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전쟁을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해서 이 신들을 계속 섬긴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언약 놓쳐버리니까 뭐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왕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쁜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슬렘들이 이번에 7월 31일 날 무슨 우리나라 같은 추석 같은 명절이래요. 근데 충청도 청주 쪽에서 그거 강행했잖아요.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 코로나 확진자 6명 있는데 포함시켜가 그거 하다가 엄청 확진됐다고. 그렇죠? 실제 맞죠? 뉴스를 잘 안 보는데. 그래서 거기에 지금 코로나가 확진이 많이 됐어요. 충청도 청주인가 충주인가? 청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모슬렘이 들어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이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모슬렘화 시키를 전략 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예. 지금 이런 이제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여기에 누구를 파송했냐면은 영적 섬이신 엘리야를 파송한 거예요. 그렇죠? 영적 섬이신 엘리야를. 말하자면 우상 시대, 멸망 시대를 막고 거기 역사하는 흑암을 꺾으려고 또 그 속에 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절대 언약을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일부에 했던 것처럼 나의 복음 가진 자예요. 나의 복음. 복음이 그냥 남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 되는 사람. 그죠? 이 엘리야를 불러서 지금 이제 아합한테 가서 그 미션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중이죠. 근데 이 엘리야가 보면은요, 언약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850명 선지자라고 싸울 때 보면은 제단을 쌓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12도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언약의 흐름을 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아브라함은 계속 창세기 3장 15절과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이죠. 창세기 6장 14절 이런 노아로부터 이렇게 흘러오는 그 언약 가운데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이는 재미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람 출신이에요. 원래 아람 사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뽑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 야곱도 전부 아람에서 저거 부인을 데려오잖아요. 결혼도 전도라니까 그래서 성교라니까요.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전부 다 리브가도 믿음 좋았고 라헬은 조금 믿음이 덜했지만 그죠? 레아라든지 다 거기서 다 빼내와가지고 다 했죠. 근데 이 흐름이 이 엘리야까지 전달돼가지고 이제 정복의 시대까지 온 거예요. 예, 정복의 시대까지.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지금 오늘 17장 1절에 이 아합한테 이제 지금 선포를 하는 거죠. 요거 설명하려고 이거 쭉 됐습니다. 그래서 한 절 달랑이 있으니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렇게 언약의 흐름 속에 절대 언약 주시고 미션을 주셔가지고 지금 오늘 이 왕궁이라는 현장에 파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합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왕 앞에 설 정도면 굉장히 지금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출신은 길라 디셉 사람 시골 출신이에요. 근데 이런 건 상관없어요. 시골이든 도시든 정확한 언약 가진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어디 가야 쓰고 그게 아닙니다. 정확한 그 영적 서밋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축복을 몰아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몰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태극기하고 정강훈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거 자기가 이런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틀립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는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 서서 그 한 시대의 우상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사단과 싸우는 거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이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고 아합도 살려야 되고 그 당시에 거짓 선공략들을 살려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 다 살려야 돼요. 그 때문에 지금 간 거예요. 아합은 너무 무지하니까 지금 그 이방 여자 이세벨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너무 무지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국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착하겠는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 보고 막 꾸짖잖아요. 왜 이거 우리를 나라를 괴롭게 하냐 자꾸 그랬잖아요. 그죠?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영적 무지한 상태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하도 뭐 말이 많아서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좌파 우파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냥 정치 싸움이에요. 결국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루 목사님 그잖아요. 우리는 지금 오히려 갱신해야 될 부분을 자꾸 우리 정부에서 해주는 거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그래 해주는 거다. 그 박해라고 그래 보면 안 된다. 너무 틀리게 했기 때문에 바로 하라고 지금 미국에 사인을 주는 거다. 그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좀 짚고 넘어가면서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보면은 나실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실인이었는데 말하자면 영적 썸이시면서 나실인 구별된 자죠. 나실인이 뭐냐면은 세상에서도 실제 썸이시에요. 그죠? 실제 썸이시고 썸이시면서 영적으로도 영적 썸이시에요. 예.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은 뭐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다 나실인이죠.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은 만약에 모든 삶을 제한하면서까지 제한된 집중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제한된 집중. 우리도 제한된 집중할 필요 있습니다. 뭔가 내 영적인 상태를 좀 하나님 앞에 좀 진짜 상태를 좀 바르게 하고 싶다. 올바른 정확한 언약 붙잡고 싶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집중했대요. 복음에 집중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건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죠. 그 우리 가정을 놓고 내가 집중하고 싶다. 이거 제한된 집중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좀 기도하셔서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 오실 거를 지금 미리 예언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당시에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가 굉장히 말하자면 모든 그 이스라엘에 알려진 사람이죠. 그만큼 엘리야를 통해 하신 일들이 굉장히 큰 거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또 엘리야를 또 세례 요한에 예표하는 그런 선지자로 이렇게 소개하고요.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문할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 하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능력과 힘과 은사 이런 능력이 많이 나타난 그런 선지자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능력과 힘만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실제로 엘리야가 붙잡았던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엘리야가 붙잡았던 그 복음을 붙잡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자꾸 이걸 놓치니까 자꾸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엘리야는 변화산에 또 나타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죠.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면서 그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 나오죠. 그죠? 그래서 모세를 율법의 이제 대표자라고 하면 사실 모세도 율법의 대표자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붙잡은 사람이죠. 네. 그리고 엘리야는 말하자면 신비와 능력과 힘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직 예수만 보여주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만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만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표적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아합 왕과의 이제 싸움이 되는데 이 싸움은 정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아합 왕이 섬기는 그 우상 배후의 역사는 사단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은 너무 영적으로 무지해갖고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것이 완전히 각인불이 쳐질 때가 영적으로 완전 무지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언약을 상실하니까 언약을 상실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거기에 경고로 가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뭄을 선포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는 뭐 다른 게 없어요. 이 사람 감정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갈멜산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 이 전투는 나라 살리기 위한 전투예요. 그죠? 우상을 꺾어야 그 사단이 그 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 살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몰려가지고 좀 낙심도 했지만 호렙산에 사명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뭘 하려고 그러냐? 7,000명과 또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 왕과 또 제자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시대 살리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죠?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정치 싸움도 아니고 다른 육신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분별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말하자면 서밋에 서야 돼요. 그래야 잘 분별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그 엘리야에게 주신 이 언약이 엘리야만 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나타난 표적들이 있죠. 그죠? 이 표적들을 보면은 결국 표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니까 주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 필요로 할 때 500여의 기적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자들 따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사르밧 가부를 만났죠. 사르밧 가부를 만났는데 요 작은 일조차도요 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죠? 예. 그때 보면 2절에 보면은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이 임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막 답답하다고 막 내 성질대로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감정대로 해버리면 안 되고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거예요. 저도 지금 요 와서 막 하고 싶은 것도 많지요. 뭐 빨리 뒤집고 싶고 뭐 영월과 7지역 빨리 뒤집고 싶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그죠? 그건 말씀이 임할 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도 또 저를 통해서 말씀이 임할 때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임해서 이제 7절까지 쭉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예. 거기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 세밀하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시냇물 가운데 까마귀를 해가지고 먹이고 결국 7절에 보니 시내가 마르니까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또 새로운 말씀으로 또 인도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큰 미션, 나라 살리고 시대 살려야 되는 그 미션을 남겨두고 이제 이 과정 속에 여정 속에서 미션을 주는 자의 방법이죠. 조금씩 이렇게. 그죠? 조금씩. 우리가요, 이 막 큰 일만 계획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일은 목표로 두고 내 평생에 내가 예를 들면 언약 성전 건축한다. 3가지 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3뜰이 있는 언약 성전을 나는 영월과 7지역에 남기고 갈 거다. 이거 큰 목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 해야 돼요. 그리고 뭐 RUTC도 선교센터도 뭐 그죠? 복지 시스템도 세우고 뭐 큰 거죠. 그죠? 이런 것도 해야 돼요. 랩런트도 키워야 되고. 근데 그거를 이루기 위한 작은 부분에 정말 우리 미션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나이에, 내 위치에, 내 직분에, 교회 안에서, 내 업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 유순혁 의사님, 저라도 예배 드리고 안 됩니까? 그거 미션이에요, 그게. 안 그래요? 지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들은 그걸 모르래.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표가 있는데 내라도 드리면 안 됩니까? 이게 미션이라니까요. 아직 시간은 말 안 해줬는데 그게 미션입니다. 그게.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요리 인도하면서 8절에 인도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시돈의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라. 그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만났는데 이거 먹고 죽으려겠다. 그런 거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우선 죽을 때 죽으더라도 일단 내일 죽어라. 일단 그런데 이제 줬는데 이제 먹고는 이제 하나님이 좀 감동을 주셨겠죠. 이 하나도 기름 하나도 안 떨어지게 하겠다. 그죠? 예, 실제 그래 보였어요. 그죠? 뒤에 보면 아들이 죽었는데 또 살려내고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이 보세요. 그러니까 작은 헌신. 이게요. 큰 일을 결국 작은 것에 미션을 하나하나씩
수행해 가면서 큰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예, 갑자기 막 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작은 헌신도 제대로 안 되는데 큰 것만 너무 노리는 사람 있잖아요. 11조 뭐 몇십억 하겠다는 사람. 지금 뭐 한 10,000원 정도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죠? 몇십억, 그거는 마음이 없는 거지, 사실. 안 그래요? 솔직히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작은 헌신부터 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말씀 따라갔잖아요. 이 사르밧 가부도 어찌됐든 말씀 따라했거든요. 근데 순종했는데 이게 진짜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죠?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만약에 사르밧 가부 같이 그때 그 역할을 안 해주면 엘리야도 굶어 죽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작은 거지만 큰 일이에요. 이것도. 그죠? 작은 일이에요. 지금의 아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할 게 뭐 있냐?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분명히 작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또 갑자기 또 아들이 또 죽네. 시큰 살려놓으니까 또 죽어버리네. 이게 지금 또 뭐 어떤 일이냐 이게 큰일이네 이거 또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24절에 보니까 진짜 당신은 선지자가 맞다. 하나님 세운 선지자가 맞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야 이 앞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때부터 사르밧 가부는 아마 예배 꼭 엘리야가 가는 그 길에 그림자가 됐을 겁니다. 로마서 16장 인물처럼 진짜 보호자가 됐든지 뭐 식주인까지는 좀 힘들지만 동역자가 됐든지 그죠? 진짜 뭐 자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아마 임행계약 가지고 계속 참여했을 겁니다. 뭐 그 뒤에는 잘 안 나오지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이러한 작은 헌신을 통해 작은 이 미션들을 하나하나 수행해 가면서 결국은 이 850대 1의 그 선지자와 이 싸움이 이제 진행되죠. 그죠? 이제 그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또 오바다 같은 또 미션을 담당하는 이게 뭐 엘리야가 무슨 뭐 의논하고 뭐 편파한 것도 아니고 의논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의 마음의 감동에 100명을 숨기면서 이렇게 해왔던 것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귀하게 쓰일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 위치에서 아합왕한테 주선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됐기 때문에 이걸 또 하게 되고 결국 여기에서 850대 1의 그 영적 싸움을 통해 그걸 꺾고 나니까 우상을 꺾고 나니까 비가 왔잖아요. 그죠? 이게요 우리가 자꾸 뭐 큰 응답부터 자꾸 왜 안 해주나 이것만 바라지 말고요. 뭔가 내게 하나님 아닌 복음 아닌 것들을 빨리 좀 발견해내야 돼요. 사실은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복음 아닌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좀 버리고 제한적 집중으로 들어가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 할 때 정말 이런 역사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여기에서 또 재단에 이제 불이 내리는 그런 부분들 이제 있죠. 이게 사실은 앞과 뒤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도 그죠? 일단은 이러한 오바를 통해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 여기에 이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결국 절대 계획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완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거죠. 사실은 영적으로 완전 회복시키면서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끔 하려는 것이고 거기에 막 믿음 없던 무리들도 나중에 믿음이 생기고 이제 제자들이 일어나죠. 머뭇하면서 막 바알한테 붙을까 하나님한테 붙을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랬다. 하나님 자녀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큰 목표를 세울 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응답받으면서 결국은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정말로 제가 누가 묻더라고 내보고 목사님은 제일 절대 언약이 뭐예요? 그러더라고. 저요 복음 전하고 오직 복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부대 살리는 거죠. 당신은 오직 말씀이다 강단이다 그러더라고. 가만 생각해보면 맞죠. 오직 말씀. 오늘 계속 보다 보니까 제가 할 일은 오직 말씀에 제가 올인하고 강단에 생을 걸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중직자들을 정말 성취될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
성취될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과 중직자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사르밧 가부처럼 이런 응답도 받고 오바다 같은 이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금 사실은 이런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니지만 4차 산업이 이제 되면은 점차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메말라 갑니다. 기계 문명이 되기 때문에 메말라 가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적어져요. 예. 젊은이들 지금 보세요. 지금도 보세요. 표시 보세요. 우리 만엽이 이런 친구들 봐보세요. 그죠? 벌써 믿기 어렵습니다. 이런 친구들이라. 그래도 다행히 오지 않아요. 더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죠? 그래서 지금 4차 산업이 되면서 지금 이제 3단체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게 몇백만을 지금 전 세계에 깔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비밀리에 움직이면서 뭐 이렇게 뭐 프리메이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프리메이슨만 있는 게 아니고 일루미나티 뭐 조직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전부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런 사상을 자꾸 보이지 않게 매각시켜요. 상징이나 심벌이나 이런 거 만들어갖고 영화나 이런 미술, 음악 속에 다 집어넣고 게임 속에도 집어넣어가지고 굉장히 친근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의 모든 이런 그거를 따라가게 만들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따라가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접신시키죠. 처음엔 하부 조직은 선행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해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군데군데 가면 뭐 6.25 참전비 같은 거 세우는 거 보면 라이온스 클럽에서 했다 뭐 이런 거 많이 봤죠. 라이온스 클럽 하부 조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을 엄청 많이 해요. 예. 불신자들도 엄청 많이 하지만 이 사람들은 훨씬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의 영적 서밋 안성우는 분별도 안 되고 분별했다 그래도 힘이 없어서 이게 그죠? 살려내지를 못해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못 산다니까 또 너무 여기에 자꾸 아무리 가ರಂ비에 꽂혔잖아요. 계속 공격받아 보세요. 뭐, 그죠? 내가 영적 생활 제대로 되느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